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 3절, 5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1절, 3절, 4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몸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음을 봅니다. 아무런 거리낌과 분별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부족한 우리는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불의함의 결과일진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양대학교회와 한양동산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동산과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 누구든지 이 동산과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베푸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이정님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가수입니다. 2013년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는 그런 분인데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엄마는 아이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다시 돌아온다는 엄마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몸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엄마는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아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다시 돌아온다는 엄마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몸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아이는 돌아온다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엄마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소일과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소일과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항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오늘 성소일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훈련을 받아왔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소일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랑하신 분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거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Love comes from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기노스케이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 속에서 얻는 지식을 기노스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기 지금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숨기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신 거죠.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죠. 사랑을 드러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형제자매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스피릿은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소울이죠. 헬라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체가 바로 네페시, 혼이죠. 우리 인간은 혼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의 경구 노티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경구를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인간은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다, 신탁이다 라고 강조하죠. 인용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명하는 자는 누구냐면 신입니다. 이게 델포이 신전에 있는 경구인데요, 신탁을 받아서 거기다가 써 놓은 거죠.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입니다. 그 신탁을 받은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읽어주면서 이 신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이 말이다 라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강조를 했죠. 인간은 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을 주십니다.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데요. 영적인 우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에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셉에게 주시는 장면을 보시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했죠. 요셉은 혼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요셉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 등급을 매깁니까? 감히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가 없죠.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감히 우리가 등급을 매기다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오죠. 사울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온 거죠. 이사야에게 주시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죠. 인간의 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서학자 스튜어트가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스튜어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와 왕과 같은 특수 인물에게만 임했는데 요엘에게 와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민주화 현상이라고 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채우면 내가 영혼이 되는 거죠. 원래 나는 혼인데 영혼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채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나의 마음과 삶에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 상태가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과 삶에 채우면 나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원조이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마땅히 나도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20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의 성서일과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나 미워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럽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참 너그럽습니다. 성서학자 한의신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 자들은 아마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요한일서 개요를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진리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육신은 더러우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죠. 당시에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한 거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인 겁니다. 아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인데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길이,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장로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야. No,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No,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주신 계명이니까요. 자, 주님이 주신 계명을 몇 개 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체를 결성해서 특정한 소수자들, 약자들을 집단적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 안에
어떤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소수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막 집단적으로 정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기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글귀를 가지고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막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마가복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어기면서 특정한 그런 소수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막 정죄하는 것은 모순이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서신서 로마서도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씀이라고 지금 로마서 13장 9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서신조 요한 1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신서 야고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가장 계명 중에 으뜸가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존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서 다른 길에서 방황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지난 주 중에 우리 각 가정, 해당되시는 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성설가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또 시간을 정해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